책을 읽다가 보면 가끔은 제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한 줄의 문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책을 조금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런 문장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 줄의 문장을 정리해 놓고는 하는데요. 우리 이 성품 시리즈의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또 우리 책도 열어보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성품 시리즈를 통해서 만나는 한 줄 한 줄의 문장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만난 한 줄의 문장들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문장 몇 가지, 몇 줄의 문장을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이 성품 시리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첫 번째 만난 제 인생을, 제 영혼을 변화시킬 첫 번째 한 줄의 문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혹은 등록 교인을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의미의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닮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한 줄의 문장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한 줄의 문장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기록해 놓은 이 두 번째, 제 인생과 저의 영혼을 바꿀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다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다 움직여 주시면 저는 점점 욕망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정리해 놓은 제 인생과 제 영혼을 바꾸는 한 줄의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점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옛 성품의 자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나가신다는 이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빚으신다는 이 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 과정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가는 이 과정을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옛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나가는 이 과정을 구원의
완성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일 오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이 땅에서처럼 여전히 자존심이 상하고 빈정 상하고 화나고 불쾌하고 불평이 넘쳐나고 기분 나쁘고 삐지는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가보시지 않으셨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곳에는 삐지는 것이 없고 화나는 것이 없고 불평할 것이 없다면 빈정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다면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오는 분들이시기에 천국에는 아마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성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착하게 살자 혹은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옛 성품의 옛 자아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더딥혀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화의 자리, 성숙의 자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무슨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요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주문을 외워서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것이 시작되려면 우리는 먼저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우리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을 그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떠난 그 길 따라 다시 돌아오기를, 그 길을 계속 보고 기다리시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그 아버지가 강제로 그 아들을 억지로 집안에 머물게 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의지로 떠나고 다시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의지로 돌아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제발 좀 변해가라고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치 로봇을 프로그램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프로그램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의지를 다해서, 생각과 감정을 다해서,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것을 진심으로 요청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성령님이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화가 시작이 되고 성숙이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을 다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성령님, 지금부터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옛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자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고백을 우리의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인격을 담아 성령님께 고백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와 인격을 꺾으시면서 강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 중인 하나인 화평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저 화평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화평이라는 성품이 어떻게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열어, 인격을 열어,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화평의 사람으로 성령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그렇게 한번 성령님께 열린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화평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9가지, 성경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화평과 동의어가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 시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인사한 말로 사용했던 샬롬도 같은 말입니다. 화평, 평화, 샬롬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화평이라는 단어요, 평화라는 단어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정도를 화평, 평화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많으십니다. 추억 속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까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를 우리 한국에서 다 나오신 줄 아는데, 이제 새해가 되어서 학년이 바뀌면은 선생님이 바뀌고 또 뭐가 바뀝니까? 짝이 바뀝니다. 여러분, 새 짝이 정해지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책상에 줄부터 그었습니다. 이거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다 던진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책이 넘어가면 공책을 던져버리고 책이 넘어오면 책을 던져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책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팔이 넘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팔이 넘어가면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진짜 짝지가 기분 나쁜 날에는 연필로 쿡 찌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때도 신기했던 것은 중간에 그어놓은요, 그 책상에 중간에 그어놓은 선만 안 넘어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문제는 넘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저는 다짐하곤 했습니다. 안 넘어가야지, 안 넘어가야지.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보통 평화, 화평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화평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화평 혹은 평화 혹은 샬롬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시작한다, 서로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시작한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 등장하죠.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와 새끼 사자, 그리고 암소와 곰, 젖먹는 아이와 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갓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릴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거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올바른 관계가 되고 마침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화평,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샬롬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 화평, 샬롬의 의미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요,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같이 어울리질 않았거든요. 그 시대는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밖에서 어울린다, 친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어울린다, 하나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 평화, 샬롬의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샬롬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광고 시간에 서로 샬롬으로 인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날 때, 헤어질 때 샬롬으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이제 어떤 뜻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샬롬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만날 때, 헤어질 때 샬롬이라는 인사 안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담긴 것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있는 그대로 다 인사하려니까 여러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평화, 화평의 의미가 그 인사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조금 전에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눈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담았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당신의 옆에 사람과 올바른 관계 안에 보내는 하루가 되세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샬롬으로 서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샬롬,
화평,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소개하면서 이 화평이라는 하나님 성품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아닙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면 이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내 힘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세계대전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대전의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한다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간 이 세계대전의 명분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수준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평화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그렇게 저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샬롬을 만들고 싶고 평화를 만들고 싶고 화평을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성장 환경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원치 않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이제부터는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또 싸웁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안 싸울 수 있을까, 그거 토론하다가 또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화평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도 저는 믿고요, 죽은 사람 살리신 것도 믿고 오병이어도 믿고 귀신을 쫓는 것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젠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못 믿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해 온 교회들로 인한 그 상처들요, 그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분은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믿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만큼은 못 믿겠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좋은 일을 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시작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조금씩 더해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이 화평이, 혹은 성령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원래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안 되어 있는 것에 익숙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교회는 한 번도 처음에 시작할 때 갈라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 교회는 원래 뭐였다고요?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에 밝히는데 먼저 성령도 하나라고 밝히고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는 것은 우리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의미도 이 안에 소중하게 담겨져 있지만, 바울이 오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화평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바울이 오늘 4절,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에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은요, 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 모든 것이 하나가 아닌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샬롬이라면, 그 하나됨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면서 성품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교회라면, 이분들이 하나이신 분이신데, 하나이신 분들로 인해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일하는 속도가 다르고,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조금은 끼리 모이는 곳인 거, 이 정도는 목사님 이해하셔야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한 분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니, 교회는 원래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가 안 된 것을 하나가 되려고 만드는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화평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처음부터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이미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교회는 하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룹으로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어떤 학습된 심리인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는 원래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저희 교회는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지만, 교회 안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생기기를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말 마음 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드는 것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울어야 할 것을 울지를 못해요. 아파야 할 것을 아파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해 이 땅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원래 하나였던 교회를, 이 하나됨을, 우리의 온 신앙을 다해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요, 마귀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은 이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화평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성품은 뭘 것 같습니까? 마귀의 본질은 뭐일 것 같습니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마귀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요,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지 마귀가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는 곳에는 하나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마귀가 일하는 곳에는 마음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심영래, 개그맨 심영래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만든 영화 용가리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가리를 본 사람과 용가리를 안 본 사람. 광고의 방법이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원치 않더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교활한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저는 아마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 나가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샬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일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을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됨을 깨트리고자 하는 이 마귀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을 따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에서 원치 않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을 따라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의지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의 옛자를 따라 이쪽으로 가면서 나도 모르게, 때로는 알게 모르게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묘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악을 즐기는 그 습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 감정이 벅차오르는 그 순간에 이 한마디를 기억하신다면, 다시 한번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 마귀에게 유혹만 당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그게 불쌍한 인생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정말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모든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의도치 않게 나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는 대로 역사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단어와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화해케 하셨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무슨 직분요?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은 목회자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분입니다. 높낮이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이런 기능을 하시라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 이전에 바울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한 직분이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직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화해의 직분입니다. 화해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화평을 심는 일입니다. 하나됨을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직분의 사명도 이 일을 앞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사람이니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험담하고 마음을 분열시키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 되는 그 직분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평화가 뭐길래 화평을 이루는 사람,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화가, 화평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욕을 먹으면서까지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를 이루어간다, 누군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인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욕먹기 딱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런 일 하다가 카멜레온이라는 말도 들어봤고요, 배신자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왜 중간에서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결국은 죽으셨잖아요. 이것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를 닮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높여주시는 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주신 이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우리가 조금 비난을 받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됨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의 인격을 열어드리고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님 이제는 내 고집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습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화해의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 아름답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